음, 안녕하십니까? 잠깐만요. 잠깐만 좀 세팅이 좀 잠깐 좀 틀어졌습니다 지금. 아, 잠깐, 이거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어, 오늘은 저희들이 이제 그 룻기를 공부를 하는데요. 우리 저기 아들내미가 세팅을 한다고 했는데 좀 문제 이상하게 났네요. 나는 불편하게 만들었네요. 자, 오늘은 이제 룻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여러분이 알려진 대로 그 고대 이스라엘의 그 사사 시대에 모압 여인으로서 그 유다 지방 베들레헴 이스라엘 가정에 시집온 룻을 주인공을 하는 아주 짤막한 가족사 이야기죠. 룻기는 총 4장의 85절로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번역본으로 읽어도 한 15분 정도면은 한번 읽을 수 있을 만큼의 비교적 짧은 분량의 책입니다. 한문 성경 제목으로는요, 로드기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또 룻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만족, 원기 회복,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룻기를 다 읽어보셨겠지만 룻기는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 사사 시대가 완전한 그런 암흑 시대는 아니었다는 것과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만이 아니라 또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를 세우기 위한 기초 작업을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룻기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책을 보게 되면 이제 저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또 기록 연대가 언제냐라는 걸 저희들이 따지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룻기의 기록자와 그 다음에 룻기의 기록 연대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그런 학설들이 있거든요. 학설들이 있지만 우리가 본 강의에서는요, 저희들이 그렇게 취급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첫 번째로 저희들이 룻기, 죄송합니다. 이게 참, 자, 룻기에서의 구약 성경에서 룻기의 위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룻기의 위치는 잘 알다시피 사사기 다음입니다. 이것은 룻기가 사사 시대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룻기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 시대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약 300년 이상의 사사 시대의 혼란기가 막을 내리고 이제 엘리 대제사장 가문이 몰락을 하면서 그 중심에 이제 사무엘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시작되어지는 다윗 왕조의 시대적 전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이스라엘의 무질서를 보여주는 사사기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권 사이의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룻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좀 룻기의 그 내용을 좀 살펴를 보면요, 두 번째 룻기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룻기의 내용은 잘 알죠? 룻기는 그 사사 시대에 유다 지파에 속한 엘리멜렉의 그 가족이 기근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모압 지방으로 이제 이주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엘리멜렉의 가족이 모압 지방에서 겪는 그런 가족의 그런 상실의 아픔과 고통을 배경으로 또 엘리멜렉의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의 가문의 이름을 보존하려는 주제의 이야기가 바로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룻기를 좀 깊게 좀 들어가 보면요, 평범한 이스라엘의 한 가정의 역사를 통해서 그 가정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더 나아가 전 세계의 메시아 왕을 통해 구원을 베푸시는 야훼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룻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좁게는 그냥 드러나는 표면적인 이야기는 한 가정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런 그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룻기지만 영적으로 좀 더 깊게 들어가면은 한 민족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가시는 그러한 하나의 이야기가 바로 룻기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룻기의 내용을 좀 그 안에 내용을 들어가 보면 여러분 알다시피 이 그 먹고 살기 위해서 두 아들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민 갔던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가 있죠. 근데 그들이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은 모압 여인인 룻과 오르바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10년도 못 돼서 두 아들도 죽습니다. 그것도 자식이 없는 채 죽고 마는 것이죠. 그 집안에는 결국은 여자들만 남게 되는 거죠. 세 과부만 남게 됩니다. 자, 이때 나오미가 며느리인 룻과 오르바에게 제안을 하게 될 것이죠. 너희들 친정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뭐 제가 해라. 이렇게 권면하죠. 그래서 오르바는 그 권면에 따라서 시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를 것을 결심을 하게 되죠. 우리 룻기 1장 16절,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야, 여러분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지금 이 시대에는 아마 이런 며느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든 그 당시에 이 룻은 참 대단한 여자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뭐 간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룻은 가지 않냐고 어머니 옆에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룻의 그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이제 룻은 사실 이 룻은 출신이 모압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압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입니다. 여러분 그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은 뭐냐면 그모스입니다. 그모스 우상을 섬겼는데 그가 이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고백을 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그가 단순히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그 수준이 아니라 그의 종교가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이제는 그 우상의 종교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야훼의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고백을 하고 나오미와 룻은 고향 땅 베들레헴의 기근이 이제 어느 정도 그 해소됐다는 소식을 듣고 귀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보리를 수확하는 계절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은 이제 생계를 위해서 한창 수확 중인 보리밭에 나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 먹고 살려고 계획을 세우죠. 근데 그래서 밭을 나게 되는데 하루는 룻이 우연히 나오미의 남편 친족인 성경에 유력한 사람이다라고 했죠. 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주게 되고 결국 보아스 눈에 띄게 되죠. 뜨게 돼서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 또 그 나오미가 열심히 중간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해가지고 둘이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해서 이제 보아스와 룻 사이에 이제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아들 바로 오벳이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그 세 번째 그 룻기의 강조점, 이게 굉장히 제일 중요한 겁니다. 룻기의 강조점은 뭐냐면 여러분 룻기의 강조점은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를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신실함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번역하면은 그러니까 헬라어로 번역하면 아가페입니다.
구약의 헤세드가 신약에서는 아가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여러분 화면에서 보고 있는 이 단어 있죠? 이게 히브리어 단어잖아요. 히브리어 단어. 우리는 보통 글을 읽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읽잖아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게 되는데 히브리어는 반대로 읽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 세, 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해, 세, 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룻기는 우리가 룻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룻기를 한마디의 단어로 설명한다면은 바로 헤세드예요.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헤세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사람들이 또한 누군가에게 그 헤세드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룻기는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는 무질서, 배교, 동족 간의 범죄, 우상 숭배, 전쟁으로 얼룩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룻기는 밝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모든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절망적으로 보이는 사사시대의 역사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한 가정의 연약한 여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실함과 인내와 사랑을 통해 다윗 왕을 출현하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놀라운 메시지를 룻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신다라는 이 말씀을 구약에서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 이야기가 바로 룻기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욥기예요. 그러니까 욥기와 룻기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아주 제대로 보여주는 그 말씀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욥기와 룻기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도 그렇고 룻기도 그렇고 맨 끝에 뭐로 끝납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룻기를요, 여러분, 이 룻기 성경이 사사기가 있고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룻기 따로 사사기 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원래 이 히브리 성경에는요, 사실은 사사기와 룻기를 같이 묶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룻기와 사사기는요, 별개로 분리해서 안 됩니다. 사사기는요, 이스라엘의 악순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징벌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징벌을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구해달라고 또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이 또 구해주시니까 그들이 또 한동안 평안히 살다가 또 다시 또 범죄하고 징벌받고 회개하고 평안하고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되잖아요.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악순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회개하는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냐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다시 말해서 히브리어로 헤세드가 문자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으나 룻기에서는요, 하나님의 헤세드와 함께 룻의 헤세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기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일방적인 헤세드를 베풀었다라고 하면 룻기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사람들이 받은 그 헤세드를 자기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헤세드를 누군가에게 베푼 이야기가 바로 룻기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에서는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헤세드와 이 하나님부터 헤세드를 받은 사람이, 자, 룻이 나오미에게 뭐 합니까? 헤세드를 베풉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누구에게 헤세드를 베풀어요?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풉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루어 나가는데 귀중한 도구와 통로로 그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사사기와 룻기의 차이점이죠. 아까 말한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방적인 헤세드, 즉 일방적인 사랑, 일방적인 신실하심을 보여주신다고 한다면은 룻기는 똑같은 사사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헤세드를 경험하고 하나님부터 경험한 그 헤세드를 가지고 또 주변에 그 헤세드를 베푸는 아주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룻기다. 이것이 사사기의 룻기의 차이점입니다. 자, 우리가 네 번째로 룻기의 몇 가지 좀 이슈를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룻기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매우 강조하는 책입니다. 특히 각 인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자주 언급됩니다. 룻기는 85절로 이루어진 짧은 책인데요. 이 중에서 이 23절이 하나님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딱 두 절밖에 없어요. 두 절밖에 없고 나머지는 모두 이 등장인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엿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룻기 전체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맨 처음 이 룻기 1장에서부터 보면은 맨 처음에 그 룻기 1장에 나온 그 등장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맨 처음부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감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렇게 한탄합니다. 1장 2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한탄해요. 하나님께서 왜 내 삶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어렵게 하시나, 이렇게 하는 거죠. 참 살기,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참 살기 힘들게 만드신다. 하나님 참 해도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든 이 고백을 통해서 나오미는 자신의 아픔을 토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나오미를 맞이하는 고향 사람들은 그의 아픔을 그대로 품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때로 슬픈 날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정도로 마음이 아플 때도 있죠. 참 그때 절제할 수 없는 그 아픔을 숨기려 하지 말고 여러분, 나오미처럼 우리가 슬픈 노래를 부르시길 바랍니다. 슬픈 노래를 부르다 보면 어느새 이 상한 마음도 치유되고 기쁨의 노래를 부를 날을 갈망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면 힘들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삶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에도 그 말씀을 나눴지만은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내 속에 있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했잖아요. 내 속에 있는 것.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것, 내가 아프고 슬픈 것이 있으면 그거를 감추고 내가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지 말고 1차적으로 뭡니까? 내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룻도 마찬가지, 룻이나 나오미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이 겪은 그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쏟아놓음을 통해서 그들이 먼저 치유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룻기가요, 사실은 이게 그 등장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지만 정작 하나님은요, 매우 미스테리한 방법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자, 보아스는요, 홀로 된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에 찾아온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전능자의 날개 아래에 있으니 그가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2장 12절에 이야기합니다. 한때는 하나님을 원망했던 나오미도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2장 20절에 보면요, 보아스도 3장 10절에서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또 3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변화 없으시고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선언을 합니다.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여서 아들을 얻었을 때 동네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렇게 등장인물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은 한 번도 룻기에서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만 하나님의 주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룻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애입니다. 여러분, 룻기는 자비, 즉 헤세드가 어떤 것인가를 정의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말 번역본들이요, 번역본들은 또 자비 또는 인애로 번역하고 있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기본적으로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주의 백성 사이에 있어야 될 언약적인 충성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헤세드가 아까 말했던 신실함이라는 표현도 있었잖아요. 신실함.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을 신실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은 약속에 대해서 그분은 언약적 충성한다는 것은 그분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 또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그의 후손들이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조상들과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실하게 지켜 나가시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죠. 그래서 첫 번째 히브리어 단어의 헤세드의 두 가지 기본적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 주의 백성 사이에 있어야 될 언약의 충성을 이야기하는, 다른 말로 하면 신실함. 두 번째는 서로에 대한 배려와 사랑입니다. 물론 이 둘은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이웃에게도 자비를 베풀기 때문이다. 사실 이 룻기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헤세드 두 가지 기본적 의미,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서의 언약적 충성, 또 하나는 뭡니까? 서로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룻기는요, 이 두 번째 의미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헤세드의 의미가 많이 표현되어지는 것이 바로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는 자비와 인애가 이 룻기에 등장하는 그 등장 인물들을 통해서 그것이 표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첫째 볼까요? 첫째, 룻이 죽은 남편의 집안과 홀로 된 시어머니를 위해서 베푼 사랑이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인애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아까 뭐예요? 헤세드. 그러니까 룻은 시어머니한테 헤세드를 베푼 거예요. 종종 우리는 뭐 홀로 된 시어머니를 등지고 자기 백성으로 돌아간 또 다른 며느리 오르바, 오르바를 비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그러나 룻기는요 오르바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르바가 취한 행동은요 그녀가 처한 상황들을 고려해보면 지극히 정상적이기 때문이에요. 그가 갔다고 해서 뭐라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또 룻도 마찬가지죠.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서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떠나갔다고 한다 할지라도 뭐라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상황을 보면요 뭐라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비난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갈 수도 있었지만은 룻은 홀로 된 시어머니를 보필하기 위해서 낯선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룻은 베풀지 않아도 될 사랑과 배려를 베푼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바로 이것을 자비 또는 인애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 말하면 헤세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렇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뭘 베푼 거예요? 헤세드를 베푼 거예요. 자, 보아스도 마찬가지예요. 보아스 역시 이 사람도 헤세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헤세드를 베푼 사람입니다. 룻이 기업 물을 자의 고난을 행하라고 찾아왔을 때 그는 자신의 어떤 고난 행사를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걸 받아들였어요. 많은 어떤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그것을 받아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뭡니까? 보아스도 룻이나 또는 그 나오미에게 자기가 헤세드를 베풀지 않아도 될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헤세드를 베푼 것이다. 베풀었다라고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룻기는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헤세드를 경험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자기 안에 그것을 머물러서 놔두는 것이라 그것을 또 누군가에게 그것을 베푼 것이죠. 우리 성경의 룻기의 이야기 내용으로만 우리가 한정해서 얘기한다면은 하나님은 룻과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풀었고 또 보아스에게 헤세드를 베풀었고 룻은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풀었고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룻기를 읽을 때 그리고 룻기를 연구해 볼 때 한번 묵상할 때 이 하나님의 헤세드
헤세드라고는 이 단어, 인애, 자비 또는 신실함,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한번 룻기를 본다면은 룻기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보게 될 것이고, 또 사람에 대한 신실함도, 또 헤세드도 또 보게, 또 발견해서 또 특별한 또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포용력입니다. 여러분, 룻기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를 암시해 줍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사사기와 룻기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룻기는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등장인물들은요 하나같이 평범한 신앙인들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서로에게 인애를 베풀다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요 특별히 내놓을 만한 영웅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영웅들도 쓰시지만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도 하나님은 쓰십니다. 룻기가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에서 영웅 찾기는 힘듭니다. 더 나아가 룻기는 이 하나님의 역사나 섭리가 이스라엘에게 국한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책이 바로 룻기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룻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방 사람입니까? 룻은 이방 사람입니다. 모압의 여자입니다. 자, 이 모압의 여자인 룻이 구약시대를 대표하는 믿음의 이방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 이름이 후세들에게 영원히 기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님의 계보에도 이름이 올랐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인도 누릴 수 없는 축복을 모압 여인이 누리게 되었다.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느냐?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과 복음의 포괄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수 없는 죄인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누구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어떤 출신이든 간에 예수님 앞에 나오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누구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또한 복음에서 제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룻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은, 하나님과 관련돼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세 가지 이슈, 세 가지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룻기에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들이 나타나고 있다. 라는